성령을 믿사오며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 보통 이 잘못 생각해갖고 한때는 성령님을 능력과 어떤 그 파워 그러한 것으로 접근해서 성령을 비인격적인 힘이나 에너지로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올바른 고백이 뭐냐? 성령님은 어떠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께서 인격적인 성부와 성자와 동동하신 인격적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바로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아시죠? 초대교회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서 정말 불쌍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재산, 땅을 팔아갖고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의 교통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칭찬을 받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자신들도 그와 같은 칭찬을 받고 싶어갖고 자신의 땅을 팔고 소유를 팔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감춰두고 일부만 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알고 사도 베드로가 책망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지적입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누구를 속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성령을 속였다. 자, 그런데 4번 보면 이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하나님,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A번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네가 성령을 속였다, 4절에는 네가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말, 속였다는 말, 이것이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똑같이 바로 거짓말하다라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사실 이럴 때는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주어야만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3단 문법이죠. 성령께 거짓말을 했다, 이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란 겁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5번 아나니아가 속이고 거짓말한 대상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른 이해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요즘은 좀 덜합니다. 워낙 이제는 교회가 영적 침체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지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도원 운동과 각종 심령 부흥 운동, 그 다음에 우리 유명한 외국의 강사들 빌리 그램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하는 대형 그러한 여의도 집회 같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국교회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사역을 주로 무엇으로 접근했냐면, 무엇으로 접근했다고요? 기프트, 성령의 은사 쪽으로만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은사. 이때 말하는 은사라는 것은 소위 신비한 어떤 현상을 동반하는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그러한 귀신을 쫓는다든지 이와 같은 신비한 어떤 능력을, 힘을 가진 그러한 은사, 그리고 능력, 그러한 것 중심으로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고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하게 성령님 역사하실 때 그런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이 역사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성경이 소개하는 것을 그대로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한국교회는 성령하면 주로 은사와 능력 쪽으로만 아예 건너뛰어갖고 그쪽으로 집중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정확하게 소개해 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핵심은 뭐냐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 긴 장의 모든 핵심 뭐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개하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구절만 봐도 설명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도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딱 한 단어로 특별하게 소개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성령이시라고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찾아오시면 내가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소개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소개한 성령의 바로 본 모습은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밝히신 진리의 영으로서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할 때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우리는 진리하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트루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정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므로 진리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1차적인 일은 뭐냐? 그분은 진리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는데 진리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님은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다른 내 생각, 내 주장 이야기를 안 하세요. 이분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거하여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구원 사역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화의 사역이 성령 사역의 중심이란 것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러면 은사는 뭐냐? 은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위하여서 목적으로 주어진 기능적인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은사란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주객이 전도돼 갖고 분명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중에 주신 것이고, 성령이 가장 중요하게 사역하시는 핵심인 진리의 영으로서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 가르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고,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령 사역에 대해서 오해가 일어나고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3번의 A,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리고 그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B번, 성령은 결코 자기의 뜻을 가르치거나 주장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뜻을?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하는 강사들, 이런 말 하는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 여러분들 딱 경계해야 됩니다. 성령의 내가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자기 뜻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깨닫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자기의 뜻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니요, 이건 틀림없이 100% 거짓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이 뭘 들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주신 음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단호하게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소개하신 성령의 이름을 보십시오. 여기도 아까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어떤 성령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분이 뭐 한다고요? 나를, 진리 되신 예수를 소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어떠한 이름을 붙이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혜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자를 보십시오. 보자란 것은 보호할 보자, 해자는 무슨 해자입니까? 은혜 해자죠. 사자는 무슨 사자입니까? 예, 스승사자. 그렇죠? 그래서 보혜사의 한자적인 의미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러한 영이시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곧 보겠지만 여기에 보혜사로 번역된 이 말의 원래 헬라어 단어는요, 보혜사란 이 의미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나라 성경을 처음 번역하던 번역자들이 성령께서 진리영으로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종합해 갖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예수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영혼들을 보호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종합적으로 해갖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만든 이름이 보혜사예요. 다시 말합니다. 보혜사란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5번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래 헬라어 단어가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라클레토스. 다시 읽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한 몇 주가 지났습니다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파라클레토스.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을 이용할 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들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요한 1서 2장 1절은 소개합니까? 대언자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이 한자 번역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신할 대자 말씀 언자에서 꼭 대변인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이 말의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란 말과 대언자란 말이 헬라어로는 똑같이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자, 몇 주 전에 기억을 더듬어서 파라클레토스란
이 헬라어의 프라이머리 미닝, 제1차적인 의미가 뭐냐? 바로 advocate, 변호사란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에서는 변호사란 뜻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이루신 근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보혜사란 뜻에는 comforter 뭐겠습니까? comforter, 위로하는. 성령께서는요 말씀으로 상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 시간에 지금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의 또 하나의 뜻은 뭡니까? 카운슬러. 여러분, 카운슬러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겠습니까? 상담자죠. 여러분, 상담은 뭐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고민과 문제를 물어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답을 알려주는 것이 상담자 아닙니까?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고 고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혜사, 여러분,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첫 번째 의미가 advocate, 변호사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성령님의 변호사로서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정말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은요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때 이 간구란 말이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단순히 기도, pray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interceding, 중보 기도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간구의 내용이 뭐냐? 27절 한번 보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 기도하는데 그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뜻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이 로마서 8장의 문맥을 봤을 때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치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의 절정은 뭡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죄산 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아들이신, 원래 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신 공동상속자, 영어로 보면 코에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상속하는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만은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장차 놀라운 영광을 누리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 땅에서 뭡니까? 육신의 약함 때문에 늘 고통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약상당하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조금만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금방 무너져 버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름없이 무너져며 살아가는 자신을 보고 우리는 탄식합니다. 내가 이래갖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자녀인가? 그리고 좀 믿음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나가는데 이 세상의 질서가 너무 악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세력이 너무 악해서 성도를 완전히 그렇게 조금 믿음으로 살려면 짓눌러버립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너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렇게 무섭게 눌러버립니다. 이 악한 세상의 질서 앞에서 성도는 그냥 무너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요, 성도는 내가 과연 이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가?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우리를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공동 상속할 상속자로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러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뜻 이루어 주옵소서. 그 뜻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중보사역이란 것입니다. 천상에서는 범죄하며 넘어지는, 날마다 범죄하며 넘어지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이 땅 위에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빌바를 알지 못하고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며 낙심좌절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음을 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시는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요, 구원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뭐 삼으시기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election 그리고 predestination,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선택받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고 영생 얻고 죄사함 없는 그 수준으로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요,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리뎀션, 속죄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속하시다. 다 좋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값치러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구원을 주셨다. 리뎀션.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 성부 하나님은 선택과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주시는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으면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어플리케이션, 적용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을 뭐하도록? 누리도록,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하신,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적용시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구원 적용사역의 실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종생 거듭남의 사역입니다. 아까 우리가 중원부원이라고 할 때 제가 한자를 보여드렸죠. 중자는 첫 번째로는 묵을중자입니다. 뭐 중공업 이렇게 할 때 묵을중자입니다. 그러나 이 중자의 또 하나의 두 번째 의미는 거듭중자, again, 거듭중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한자로 표현했지만 영어는 뭐겠습니까? born again. 그 이걸 좀 더 신학적인 영어 단어로 쓰면 regeneration. generation이라는 것은 바로 발생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again, regeneration 이렇게 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 우리 죄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시신은 절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 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놓아도, 그 앞에서 최고의 가수가 노래를 하더라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치르셨다 해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스스로 눈을 퍽 뜨고 나 예수 믿을래, 그렇게 반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정확한 논리죠.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죽은 영혼 속에 새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반응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영혼 속에 오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구원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뭐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살리시는,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중생사역, born again,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들, 이 born again이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는 말을 쓰지만, 또한 이 말은요, 재밌게 born above, 위로부터 났다는 말도 돼요. 여러분, 위로 났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는요, 내 엄마 아빠가 예수 믿었다고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지라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믿기 위해서는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생명을 누가 주십니까? 위에 계신 주의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도 되고 born above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죽었던 우리의 생명, 영혼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회개사역입니다. 회심사역입니다. 컨버전이죠. 자, A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는요, 생명을 불어넣으신 후에,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 캄캄합니다. 그런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의 심령을, 마음을 비추세요. 이것을 illumination, 한자로 뭐예요? 조명, 빛을 조자 밝을 명자, 조명이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반응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 캄캄한 우리의 영혼 속에 어디가 어딘지 더듬더듬 그래서는 모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시고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빛이 비추어서 자신의 영혼을 거울처럼 보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사역이라고 그러죠. 비로소 그때 뭡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통하는 일이 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회개가 일어납니다. repentance, 회개가 일어나죠.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실체를 보면서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도다, 절망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 비추시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치르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내 의지 맞다,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 믿자, 내가 믿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할 조차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이렇게 믿는 이 단계까지 왔느냐? 거듭남부터 조명, 회개, 그리고 믿음까지 다 성령께서 하셨다. 그래서 감격하며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칭의사역을 보십시다. 성령은 A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고 선언하죠.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내가 예수를 믿는다,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나의 구원이 될까? 여러분들, 이 믿는다는 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believe란 말은 타동사입니다. 즉 뒤에 곧바로 전치사 없이 목적어가 올 수 있습니다. 자동사는 곧바로 목적어가 못 오기 때문에 중간에 전치사가 꼭 좀 필요해요. 그런데 빌리버는 무엇을 믿다 하기 때문에 곧바로 목적어가 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빌리버라는 단어는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인격적 존재를 믿다 할 때는 꼭 뭡니까? believe in Jesus Christ, in이 붙어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것은 바로 이 믿다라는 이 헬라어, 이 영어 표현이 헬라어 문법 표현에서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인이 들어갔느냐?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인입니다. 예수님 속으로 들어갔어.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철두철미하게 예수님께 자신의 존재를 기대고 맡기고 의지하고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께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죄사함, 나의 구원,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지는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좀 아멘 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F번을 보십시오.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자기를 기대고 맡기고 의지함으로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이 놀라운 예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내시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G번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6번 성령의 구원의 보정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종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B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시고, 자, 요즘에 한국은 뭐 그게 잘 이제는 없어져 갑니다만은 옛날만 하더라도 인감도장 기억나시죠? 막도장 말고 그 상하에 파놓은 여러분들 뭐 이상한 글자로서는 인감도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감도장 딱 찍히면 이거 뭐 말입니까? 이거 보증한다, 혹은 어떤 서류에 인감도장 찍으면 내가 보증한다, 혹은 문서에 찍으면 뭡니까? 이거 내 소유다, 내 거다 하는 걸 보증할 때 뭘 찍습니까? 인감도장을 꽝 찍습니다. 도장 인자, 이게 인친다는 말입니다. 실링,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시고, 그리고 이건 내 거다라고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심령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바로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도장 꽝 찍고 확정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두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이 보존이란 말이 그 헬러 단어를 영어로 풀이하면 디파짓 머니예요. 여러분들 디파짓 머니, 집을 사거나 비즈니스 할 때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곧바로 여러분 돈 다 안 내지 않습니까? 뭐 중국 사람들은 요즘에 뭐 가방에다가 보따리에 돈 100만 불 쌓고 그냥 현찰로 딱 준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특별한 경우고, 보통 어떻게 합니까? 디파짓 머니를 먼저, 사업이 만약에 100만 불짜리다, 집이 100만 불짜리다면 디파짓 머니로 보통 5만 불에서 10만 불 주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보증한다는 겁니다. 이 돈을 걸고 내가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지키지 않으면 이 보증금, 디파짓 머니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종종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세상에 자기 디파짓 머니 10만 불 날리는 사람 누가 원하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90만 불을 갚으려고 온데 다 돌아다니면서 준비를 했는데도 결국에는 약속한 날짜에 못 찾잖아요. 어떡합니까? 눈물을 먹고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디파짓 머니 보증으로 딱 두셨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누구도 내가 구원한 너희들을 손 못 댄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하는 약속의 표시가 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D번 보시면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은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셔서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하신다 했어요.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다는 이 보증이 뭡니까? 계속 확실하게 지속된다는 뜻이죠.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아이고 어떡하죠? 자, 27페이지 우리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성령의 성화사역 1번,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목적 뭐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닮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넣었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 하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가 되고 닮는 자가 되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 했습니다. 2번,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 적용을 어떻게 확장시키느냐면 바로 성화사역으로, sanctification으로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의 핵심, sanctification의 핵심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닮아가는 것이라고. 아이고.
자, B번 보시면 이것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이 뭐냐? 뭐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요, 마지막 절제까지, 이것은 다 한결같이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뭐냐? 성령의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요, 뒷부분 마지막 4페이지 D번. 자, 성령 충만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이후의 삶의 내용. 이거 설명하려면 또 한 1시간 40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고요. 자, 결론 부분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성령 충만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나서 이후의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내용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오는 그 결과와 열매들이 똑같은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서 성령 충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른 이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뭐가 풍성한 교회였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세다, 내가 너보다 더 은혜 받았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주님 앞에 월등하다,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다른 사람을 기죽이는 수단으로 이 타락한 것이죠. 그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영적인 우월성을 드러내는 자랑하는 수단으로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서 바르게 설명하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길게 다룹니다. 자, 왜 고린도 교회에 성령 은사로 인한 논쟁이 일어났는가? 근본 원인은 A번, 주님이 주신 은사에 뭐를 오해했어요? 목적을 오해했습니다. 목적과 의도를 오해했습니다. 자, B번,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각 성도들을, 사람들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D번, 사랑에 근거한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하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4장 은사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간에 13장에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에 왜 갑자기 사랑을 이야기할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섬기라고 주신 건데,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뭐가 남는 겁니까?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자기 우월감만 드러내는 성령의 은사에 바로 오해와 타락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바로 정리하고 바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